할렐루야. 2017년도에 왔었어요. 그때 겨울에 왔던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2017년도에 왔는데 제가 오늘 주보를 보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보 한번 여기 보셨나요? 저 꼼꼼하게 좀 보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이병대 목사님과 같이 총학생회 일을 할 때 문서관리국장이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문서를 보면 꼭 꼼꼼하게 보는 좀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면을 보면서 뭐라고 적혀 있나라고 봤어요. 기도의 헌신 없이는 예배가 세워질 수 없다. 그 다음에 제 심장을 두드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살아있다고 할 수 없듯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여러분 혹시 심장이 안 뛰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자리에? 목사님 저 심장이 안 뛰어요 이러신 분 계신가요? 심장이 안 뛴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된다는 뜻이죠. 병원에 가시든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이라는 이 말씀, 이 문구를 보면서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냥 의학적인 심장이 뛴다라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여러분의 지금 뛰고 있는 이 심장이 무엇 때문에, 어떤 반응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벌렁벌렁 하면서 뛰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 왼쪽 가슴에 있는 이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맞죠? 저는 오늘 저기 뒤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저는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심장 뛰는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 원인이 뭐냐 하면 어떤 특별한 뭔가가 돼서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한 분 때문에 심장이 벌렁벌렁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3년 동안 저희 집에 있는 아이가 총 4명입니다. 2017년도에 왔을 때는 저희가 숫자적으로 우리 이병대 목사님을 졌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자녀가 3명밖에 없었거든요. 아들만 3이었는데 이번에 9개월짜리 누뚱이 딸이 1명 하나님 주셔서 이제 4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이 아들들이 같은 집 안에서, 그전에는 다 학교를 갔는데 같은 집 안에서 각자 방에서 인터넷을 접속을 해서 수업을 듣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되면 갑자기 시험을 치다가 엄마! 하고 뛰어오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순간 저도 설교 준비를 하든지 음식을 하든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막 뛰어옵니다. 엄마! 이렇게 뛰어와요. 막 무슨 기립발광을 하면서 뛰어와요. 뭔가 했더니 엄마! 만점이야! 이러고 한 과목 시험 치고 나서 뛰어와서 만점이야! 하고 오는데 그 표정이요. 제가 듣는 그 순간에 그 표정을 보면서 심장이 뛰는구나, 저 아이가. 왜? 만점을 맞아서 심장이 뛰는구나. 시험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치는데 만점이 나오면 그때마다 이 두 아이가, 큰애랑 둘째가 만점만 맞으면 엄마!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아, 심장이 뛰는구나. 이 아이들의 연령대에서 가장 흥분되게 하는 거구나. 좋은 점수, 만점이, 합격이, 어떤 상을 받았을 때 이 아이들의 심장을 평범한 그런 심정이 아니라 막 뛰게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희 집에 큰아이가 한동대를 붙었습니다. 작년에 선교사 자녀 전형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동대라고 저 포항에 가면요 기독교 학교가 있어요. 이제 이 학교를 놓고 목표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작년에 선교사 자녀 전형이 없어져 버렸어요. 일반 학생들과 같이 겨울을 와야 되는데 우리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 한동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성적 관리를 하는데 나중에 마무리가 4.26에 마무리를 했어요. 한동대에 붙었는데 또 어떻게 심장이 벌렁거리는 일이 딱 생긴 거예요. 뭐죠? 합격을 한 거예요. 엄마! 이렇게 막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가지고도 우리의 심장이 이렇게 벌렁거려요. 맞죠? 회사가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 그 사장님이나 그 직원들은 한호성을 지르고 막 가지고 있던 서류 막 날리고, 졸업식이 되어지면 학사모를 집어 던지고, 어떤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거나 품띠를 따거나 하면 난리가 납니다. 맞죠?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뛰고 계십니까? 주일을 기다리면서 11시가 다가온다.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노? 난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주일은 왜 자꾸 돌아오노? 그런 심정으로 지금 오셨습니까? 심장이 너무너무 두근거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앞에 인사하고 너무너무 성도들을 만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그런 심장의 벌렁거림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와 계십니까? 오늘 찬양 중에요,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라고요?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증거는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 심장이 벌렁거린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심장이 벌렁거린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있든 잘 되고 있지 않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심장이 벌렁거린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으세요? 뒤에서 찬양하는데 목사님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과연 우리 맑은성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심장이 벌렁거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이 7월 초에 준비를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오자마자 전공 필수가 뭐였냐면 기도원을 가는데 모든 가족이 다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저희 집에 9개월짜리 아이도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청주에, 부산에서 청주까지 아주 꼬물차를 타고 그 고속도로에 80km 이상 밟아지지 않는 그 차를 타고 가족 5명이서 그 차를 타고요, 비가 펑펑 쏟아지는데 기도원을 갔어요. 아이들에게 전공 필수야. 전공 필수는 모두 다 들어야 되는 과목이니까 다 같이 기도원 간다. 그 다음 주 오늘 평택까지 오는 거는 전공 선택이야, 선택. 교양 선택일 수도 있고 전공 선택일 수도 있으니까 나머지 거는 다 선택.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방 강제가 뭐가 있었겠죠. 왔어요. 아이들 3명이 오늘 왔어요. 막내 누뚱이는 안 데리고 왔어요. 아이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서 부산에 놔두고 왔어요. 여러분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살고,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산다면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학벌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적었던 그 성경을 읽어보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고백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살지만 그가 쓰는 이 메시지는, 그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그가 전도했던 그 현장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고 하나님 주신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맑은성 동산교회 성도님들도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힘있게 공부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힘있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힘있게 가정을 끌어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냐면, 무엇 때문에 지냐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거에 잘 넘어가. 다시 한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여러분 혹시 나는 아무것도 해당 안 돼요 하시는 분 가슴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이 육체의 일, 나는 아무것도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것에 해당이 돼요. 한두 가지, 적게라도 한두 가지는 해당이 되더라고요. 게으름도 포함이 되겠죠. 육체의 일이니까. 게으름, 순간순간 튀어나온 거짓말, 시간 관리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나태함, 이 모든 것들이 육체적인 일들인 거예요. 육체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매 순간 지는 게 육체의 일 때문에 매 순간 지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5장 그 뒤로 넘어가면 뭐라고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한 줄 아십니까? 정과 욕심을, 이 여러 가지 육체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날마다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자꾸 지지만, 내가 게으름에 지고 방탕함에 지고 술 취함에 지고 그 게임 중독에 지고. 여러분, 한국에 오니까요, 캄보디아에서 제일 많이 듣는 뉴스가 뭐냐면 한국에요, 마약을 그렇게 접하기 쉽답니다. 맞습니까?
캄보디아는 마약 접하기 더 쉬운 곳이에요. 오토바이 타고 가던 애가요, 검은 봉지를 주면서 팔아요. 그렇게 쉽게 마약을 접합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에 보니까 한국도요, 요즘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마약을 너무 쉽게 접한대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마약 같은 걸 구입하기 쉬운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인터넷 클릭 하나만 하면, 핸드폰 한 번만 딱 두드리면 유튜브에 변화별 것들이 다 나와요. 그 육체적인 그 일들, 다 망할 그 일들이,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죽어야 될 곳은 어딜까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죽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어떤 문제가 딱 터졌어요. 왜 저희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좀 이따 고백하겠지만 22년 동안, 23년 동안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저희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는요, 최근에 이루어졌어요. 22년 만에. 또 하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다 손 딱 놔버리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도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놔요. 왜? 우리 예수님이 그걸 안 내려놨거든요. 내 너 네 포기해본다. 내 네 버려본다. 내 너 유기시켜본다. 그러면 아예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면 저도 그냥 버려보죠. 손 놔보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주시니까 같이 손잡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잠시 머무르면서 조그마한 교회들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다들 어려워서 막 제가 더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또 최근에 어제 그저께 들었던 어떤 내용은 어떤 집사님이 저희랑 조금 관계가 안 좋았던 집사님인데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올 초에. 그 말을 듣고 나 지금 아직까지 그 마음이, 아침에 오면서도 우리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아직까지 그 마음이 저한테 힘이 든 거예요. 같이 또 기도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자꾸 망하게 하는 거. 여러분 망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 돼. 망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죽는 건 다른 겁니다. 아시죠? 망하는 건 소망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죽는 거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주간 직장에 살 거예요. 한 주간 가정에서 살 거고, 한 주간 또 이제 학원이든 어디든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사는데 기억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의 육체 이 모든 일들은요, 내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았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죽은 자를 한번 찔러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 딱 찌르면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반응하니까. 아직 내가, 누군가가 날 툭 쳤습니다. 에이씨, 여기 나오니까 내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누군가가 내 돈을 떼먹었어요. 저는 누군가가 어제도 100불을 빌려줬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메시지가 와서, 목사님 100불만 빌려주세요. 우리 현지인애가 연락이 왔어요. 100불을 빌려줍니다. 100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13만 원이 달러로 계산하면. 저에게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죠? 어떤 마음으로 빌려주는지 아십니까? 안 받는다라는 심정으로 빌려줍니다. 준다. 그리스도 안에서 준다. 그런 심정으로. 혹시나 누군가가 내 돈을 가지고 가서 안 주는데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만나면 다리봉대기를 부사서라도 내가 그 돈을 내가 다시 압수하리라. 그런 심정이십니까? 어떤 심정이십니까? 성경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 더 복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심정에,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공부 더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항상 잔소리를 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실족시키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따라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을 이제 태중에 이제 임신했을 때부터 계속 데리고 다녔잖아. 사역자였으니까. 둘째는 이게 주일날 딱 요 시간에 진통이 너무 설교하다가 진통이 너무 세게 와서 설교하다가 가서 애를 낳았어요. 둘째가 저기 있어. 성령님입니다. 이름이 성령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심었던 건 다른 거 못 심었어요. 왜? 사역자는 조금 가난한 사역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례비 50만 원 받고 4인 가족, 5인 가족이 살기에는 참 힘든. 그래서 이제 차상위 계층도 많고 그래요. 교육자들이.
그러나 나중에 이 아이들에게 심을 수 있는 건 엄마 아빠가 부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옷, 좋은 장난감 못 주잖아요. 제일 이 아이들에게 심었던 게 뭐냐면 주일 성수였어요. 주일날.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야. 너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월요일이 안 온다고 생각해야 돼. 주일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만 월요일이 와. 그런 심정으로 이 아이들에게 그걸 심어서 신앙, 말씀을 심어서. 두 번째는 누구를 제일 사랑해야 돼?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님은 아이 손주들에게 여자를 돌같이 여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안 심었어요. 뭘 심었을까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거.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심어줬어요. 부모는 언제든지 떠나가. 부모가 어떻게 죽든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떠나가지만 기억할 게 뭐냐면 온전한 주일 성수 예배 성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 생활. 요거 세 개만 딱 심었어요. 그러더니 공부는요 뭐 알아서 해요. 학원 보낼 능력이 어디 있어요. 교육자한테 알아서 성적 관리해요. 알아서 성적 관리해서. 다만 부모는 뭘 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뭐 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치맛바람이 세서 뭔가 치맛바람 확 휘둘려서 학교 가가지고 막 이것도 안 되죠.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뭐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 비전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알아서 성적 관리하고 공부하고 부족한 것도 어떻게 해서 공부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이 자녀들도 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부모님 동일한 심정이에요. 여러분이 사업가이시든지 직장을 다니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알지 못하지만 늘 고백하세요. 나는 뭐죠? 나의 심장이 예수님 때문에 뛰고 있는가?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 내 심장이 뛰고 있잖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저 목사님이 뭘 설교하나? 왜 우리 교회 여자 목사가 와서 여자 선교가 와서 저러고 있나? 이런 눈빛으로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 아직 살아있네. 너 그리스도 안에서 좀 죽어. 십자가의 나의 정과 욕심을 육체의 이 모든 일들 다 못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가장 빨리 갑니다. 가장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표대를 향해서 제일 빨리 가는 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가장 정도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목사님 교회에 와서 지금 그러니까 더 된 것 같죠? 4년 더 됐죠? 2017년도에 와서 지금 왔으니까 자, 우리 성교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네. 감이 떠졌나요, 목사님?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짝 마리를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하지 않고 이정만 하는 삶의 무게로 한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그들은 결코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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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6월 1일 날 투모톰 예수학교라는 아까 나무로 지어져 있던 학교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 우리 그 스텝 한 명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 지붕이 날아갔어요. 교회 지붕을 지지대하는 이 기둥이 날아갔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투모톤 예수학교의 그 오지 마을입니다. 산 속에 있는 그 오지 마을에 총 54가정이 살고 있어요. 근데 캄보디아는 아이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그 산 속에서 그 학교에 매일 수업을 들으러 아이들이 와요. 그리고 주일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현지 사역자가 거기 현지 선생님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앞에는 아이들이 그 평일 학교 수업을 하고 있고 뒤에는 지붕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붕을 지지대하고 있는 그 기둥이 어딘가로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산 앞에 바로 밑에 부분에 바다가 있거든요. 태풍이 한 번씩 불면 야자수가 심하게 그 이파리 큰 이런 나무들이 막 움직이면서 가끔 지붕이 날아가요. 투모톰 예수학교 지붕이. 그때마다 몇 번씩 이제 수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곳에 학교를 지으려고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도 선교사님 저희도 이제 3대가 선교를 하는데 학교를 지으려고 교회를 지으려고 오래도록 기도하고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등기가 나오면 땅 등기가 나오면 교회를 한번 지어볼까요? 뭐 이렇게 얘기만 하시고는 어느 누구 하나 교회를 안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안 그러면 뭐 우리 힘으로 한번 지어보지 이런 심정으로 또 이제 국가 관계자들에게 돈을 좀 주면서 등기가 나오게 좀 해주세요.
1,000만 원 더 갖다 주고 500만 원 더 갖다 주고 또 그쪽에서 돈을 요구를 해. 돈을 달라고 해. 해줄 테니까 돈 줘. 이러는 거예요. 후진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돈을 갖다 줍니다. 200만 원 갖다 주고 500만 원 갖다 주고. 선교사가 어디 있어요? 막 한국에 있는 자녀들한테도 이 딸한테 돈 좀 보내봐. 서류에 뭘 하는데 돈이 필요해.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갖다 줬는데 그 돈을 받은 그 정부 관계자들이 입마에 포켓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세월이 22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를 몇 번 기둥을 바꾸고 이 양철 지붕을 바꾸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바꾸려면 전체 학교를 기둥을 나무로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돈이 2,000만 원이에요. 안 되겠다. 이거는 영구적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벽돌로 교회를 올리자. 이런 심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6월 1일 날 지붕이 날아갔고 기둥이 사라졌다고 연락이 오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스텝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치세요. 바로 돈 보내드릴게요. 고치세요. 돈을 보내줬어요. 그날 바로 6월 1일 날. 보내줬는데 6월 2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정말 제대로 된 국가 관계자가 연락이 왔어요. 내일 만납시다. 그 지역에 투모톰 예수학교 그 지역에 땅을 측량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순간 이게 거짓말이야 진짜야. 22년 동안 속았으니까 이게 거짓말이야 이게 진짜야. 22년 동안 얼마나 선교사님 저희 가족들이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의 오지 마을이지만 56가정의 그 아이들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예배들이 눈이 초롱초롱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소리도 가장 크고 이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가 낡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 명씩 떠 나가버리고 안 보내주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국가 관계자가 온다는데 6명이 온대요. 6명. 아, 그럼 맞구나. 토지국 직원이 6명이 오고요. 그 다음 국회의원 사모님이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6월 2일 날 뭘 했을까요? 측량을 했어요. 가로 몇 메다, 세로 몇 메다. 땅은 예전에 이제 사놨었거든요. 그래서 이 측량을 했다라는 건 3개월 뒤에 등기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여전히 저희처럼 20년 이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포기해 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의 선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질병을 놓고 기도하고 끝까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요 저희 부모님은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그 측량하는 가로세로 가장 끝에 기둥을 붙잡고요 그 정부 관계자하고 사진도 남겨놓고 그렇게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 다음 주에 저희 돌아갑니다. 선교지 가는데 돌아가면 이제 9월 달부터 담장 공사를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건축에 필요한 재정이나 사람들을 좀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아까 저희 교회는 태권도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저희 그 시아누쿠빌이라는 지역에 태권도를 하는 교회가 유일하게 저희 교회밖에 없습니다. 매일 60명 정도가 태권도 연습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태권도 심사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좀 힘있는 그런 사역, 태권도 사역을 감당하는데 갑자기 사역 중에 축구 사역이 들어왔어요. 우리 이병대 목사님 축구 좋아하시죠? 왕년에 그 모습 기억납니다. 6월 둘째 주에 참 지난달에는 일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6월 둘째 주에 저희 교회 준사범으로 태권도 사범으로 키운 아이 1명하고 나머지 5명이 이웃교회에 축구를 하러 갔습니다. 우리 교회 축구팀이 없으니까 축구를 하러 갔는데 우리 아이 6명과 그 교회 애들 몇 명 같이 한 팀이 됐어요. 한 팀이 돼서 상대편 팀과 붙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애들은 태권도 하는 애들이거든요. 상대편은 그냥 축구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이겼어요. 근데 이겼는데 이기는 끄트머리에 상대편에서 아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몸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편 아이들과 우리 편 그 교회 애들과 상대편 애들이 붙었는데 첫날에는 이제 숫자가 다 같이 많은 30명, 40명이 같이 우르르 이래가지고 첫날에는 우리가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문제였어요. 상대편 아이가 처음 우리 아이와 몸싸움 붙었던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왔어요. 아침 일찍. 우리 아이가 등교하는 그 시간에 상대편 아이 3, 40명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 1명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를요 죽도록 때렸어요. 그것도 채찍으로.
이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그냥 패싸움 했다라는 그 얘기만 들었어요. 우리가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는 뭐 정확한 내막을 몰라서 경고. 태권도는 패싸움하는 운동이 아니야. 태권도는 사람 두드러 패는 그런 운동이 아니야. 이러면서 경고를 줬어. 너 경고야. 2주 동안 너 태권도 하지 마. 이랬어요. 준사범인데 하지 마. 경고를 줬어요. 그래서 뒤돌아섰는데 뭐 들리는 이야기가 좀 다른 내용인 거예요. 축구를 갔는데 패싸움이 붙었는데 우리 아이가 한 명이 맞았는데 채찍으로 거의 반죽음이 됐다라는 얘기가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밤에 잠을 자는데 심장이 너무너무 벌렁거리는 거예요. 내 새끼는 아니에요. 맞죠? 제 새끼 저기 다 앉아 있어요. 내 새끼는 아닌데 우리 교회 하나님 맡기신 양떼가 맞았다는데 30여 명한테 한 명이 집단으로 맞은 거예요. 거의 반죽음이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쪽 애들도 많이 같이 패싸움을 붙었으면 우리 애들은 태권도 하는 애들이니까 이겼을 텐데 한 명과 30여 명이 붙으니까 애가 반죽음이 된 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그 얘기를 듣고 밤에 너무 잠이 안 와. 너무 떨려서 뭔지 모르겠어. 너무 떨려서 안 되겠다. 신방을 가자. 그 다음날 쌀 한 포를 20kg짜리 쌀 한 포를 샀어요. 도대체 부모 마음은 어떨까? 나는 내 자식도 아니지만 내 심정이 이런데 그 아이와 그 부모님의 심정은 어떨까 싶어서 교회 근처에 사는 아이니까 신방을 갔어요. 교회 전도사 다 데리고 집사 한 명 데리고 6명이서 쌀 들고 그렇게 신방을 갔어요. 그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가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그 패싸움 그것 때문에 교장 선생님도 오고 교감쌤 나오고 담임 나오고 교육부에서 감사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다쳤을 때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엄마가 입술을 벌벌벌 떨면서 눈물을 툭툭툭 흘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아이를 콕 안아주고 그 엄마를 콕 안아주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오는데 뭔가 모르게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보고 만들어. 이게 뭐냐. 우리도 만들어. 우리도 축구팀 만들어. 그 밤에 떨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들어 축구팀. 그래서 돌아오는 그 길가에서 축구팀이 중앙 FC팀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서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 교회 축구팀 있어. 이제 딴 교회 가지 마. 딴 교회 딴 팀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중앙 FC팀. 그래서 첫 번째 모인 아이들이 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축구복의 예산 절반을 교회에서 대줄 테니까 절반은 너희들이 준비해봐. 했더니요,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몇 벌을 맞춘 줄 아십니까? 저는 20벌이면 이제 절반만 내면 되니까 딱 절반값만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만. 그런데 뭐 생긴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때 당시 2주밖에 한 주, 2주밖에 안 된 그 팀이요. 옷을 40벌을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다음에는 손이 왜 떨렸을까요? 돈 때문에 손이 더 떨리는 거죠. 근데 40벌을 준비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전일날 옷이 나와서 그 옷을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축구하는 이 40명 가까운 아이들 중에 4분의 1만 우리 태권도 하는 아이들고 나머지 4분의 3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청소년 사역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5월달에 아시안게임이 캄보디아에서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아시안게임에 축구 등수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축구 정말 잘 못하는데 정말 좋아해요. 팀을 딱 만들어서 그 옷을 입고요. 사진 딱 찍고 그 주일 저녁에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팀을 만났을까요? 참 그날 설교가 마침 예화 중에 그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설교 예화가 살짝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 여자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축구팀이요 골리앗 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아누쿠빌에 34개의 축구팀이 있답니다. 세상에 그 지역에 34개의 뭐 사설 같은 팀이겠죠. 그런 팀이 있는데 그 팀 중에 빅5에 드는 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만나야 될 팀이. 오늘 이제 옷 받아서 옷 입고 기분 좋아하고 아샤 이러고 있는데 만나는 팀이 골리앗 팀이래요. 정말 잘하는 팀이랍니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그 뒤부터 뭐 했을까요? 담임 목사는 뭐 하죠? 기도하죠. 간식 준비하고요. 물 준비하고 그 빵 안에 바게트 빵 안에 그 햄 넣고 그거 숫자만큼 준비하고 그 물 준비해서 가는데 계속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 너희는 스킬과 재능과 뭐 경험으로 오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런 세상에 축구에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 심정으로요 했는데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으로 예? 승리했어요. 8대6으로 이겼어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 아이들의 심정은요, 그나마 예수 믿는 몇 명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뛰는 아이들은 뛰고 안 뛰는 애들은 그 겉에 앉아가지고 응원했어요. 똑같이 40벌 입고. 근데 상대편은요, 아이들이 축구화도 신고요, 축구 양말도 신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들은 이제 축구 옷을 입었으니까 뭐 축구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맨발로 뛰는 거, 맨발로. 제가 그걸 막 기도하면서 보는데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떤 겁이 났을까요? 상대편 아이들이 축구화 신고 우리 아이들 허벅지라도 날라 차버리면 어떻게 하나? 공이 날라와서 이렇게 딱 차다가 우리 아이들 맞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축구공을 찼는데 발가락이, 발톱이라도 빠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겼어요. 그거를 페이스북에 글을 딱 올렸어요. 목사님도 보셨는지 모르고 올렸는데요. 그날 저녁에 김해에서, 저는 캄보디아에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6월 말에 축구화를 후원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사업이 좀 이제 다음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래요. 그럼 또 우리 또 뭐 하죠? 기도하죠, 주여. 하나님께서요, 집사님을 통해서 축구화 사주라고 100만 원을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사줬어요. 조건이 뭐죠? 저희 사역은, 저희 교회에서 평일날 하는 사역은 태권도를 매일 가르치고, 축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임이 있고요. 영어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에서 영어반이 매일 모이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학교는 다니지만 자기 나라 말을 읽고 쓸 줄을 몰라요. 문화가 참 희한합니다. 우리나라도 가나다라 못하는 애들이 있나요? 학교 다니면서? 그 나라는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나라 말 반이 모여요. 매일매일. 모이고 악기를 가르쳐 줍니다. 뭐 피아노, 기타, 드럼 뭐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가르쳐 주는데 모든 것이 다 공짜입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 조건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조건입니다.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 너희 축구하는 아이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3개월 동안 예배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축구할 때 안 빠지면 축구화 사준다. 조건이었어요. 이제 가면 이제 9월 달에 이제 축구화를 또 사서 나눠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중앙FC 팀을 통해서 하나님 또 뭘 하고자 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축구장에 가보니까 학교 다음으로 축구장에 아이들이요, 그렇게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청소년 사역을 하게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상에 보셨다시피 제2기 제자훈련이 시작됐습니다. 7월 달부터. 이병대 목사님이 우리도 성경 공부합시다, 마더아이즈 합시다, 뭐 합시다 하면 무조건 순종해서 오세요. 코로나가 터지고 3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코로나 전에 제자 1기 했던 그 애들이 12명이었어요. 코로나가 뻥 터지면서 저희 지역을 폐쇄시켜버렸어요,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못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그 집에서 못 나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코로나 걸린 게 딱 되어지면 우리나라 수사망 왜 바리게이트 치는 것처럼 캄보디아도 그 비슷한 게 쳐지면서 경찰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2m짜리 짱대 있죠, 짱대, 그 대나무 짱대로 떼들 패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고. 전염병이 그렇게 무서운. 근데 중요한 건, 교회는, 우리 교회 냉장고 몇 개 있습니까, 목사님? 1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까? 1개 있습니까? 저희 냉장고가 2대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 하나 있고요, 일반 냉장고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져도 한 달 정도는 거뜬히 살아낼 수 있어요. 교회 식구들 다 같이. 왜?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쌀 있어요. 김치 있어요. 고추장도 한국에서 갖고 왔어요. 된장도 콩알 갖고 와서 된장 만들었어요. 간장도 있어요. 설탕도 있어요. 한 달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한 50kg, 80kg 쌀 팔아놔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집에 냉장고가 없어요. 하루살이로 삽니다. 쌀 10kg 안 사요. 1kg 사요. 1kg 사서 하루 이틀 먹어요. 반찬 그날 사서 먹어요. 당근 비틀어 말라진 거 그 싼 거 하나 사서 국 끓여 먹고요. 망고순 따서 미원 넣고 그 소금 넣고 그렇게 온 가족 7, 8명 모여서 그렇게 밥을 먹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생존의 문제가 터집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터졌다 그러면 바리케이트 쳐도 냉장고 있으니 냉장고 파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냉장고 파먹고 사셨죠, 그동안? 파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선교 현장은 그것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 교회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떠나가는데 연락도 없이 야밤에 이사를 가버려요. 캄보디아 저희가 사는 동네에 카지노가 150개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150개. 마카오는 50몇 개래요. 근데 우리는 3배입니다. 3배. 3배의 그 카지노가 들어오면서 그 시내 지역에는 캄보디아 현지인이 살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이 막 비일비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옮기게 돼서 그 2개 교회가 옮겼어요. 첫 번째 옮겼던 교회가 처음에 보셨던 영상의 중앙교회. 2019년도에 교회를 다시 지었어요. 2019년도 9월 13일 날 시작했는데 코로나를 하면서요. 4개월 폐쇄할 때 교회가 폐쇄됐어요. 그 다음에 3번도 교회를 문을 닫았습니다. 계속 닫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안 그러면 추방당하니까요. 교회 문을 계속 닫는데 닫고 나니까 성도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맑은 동산교회는 코로나 끝나고 지금 한 8개월 됐지 않습니까? 모이세요 하니까 그래도 한 70% 이상은 회복이 되는데 캄보디아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후진국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서 요만큼. 또 코로나 뻥 터지면 또 다시 시작해서 요만큼. 그래서 지금 이제 요만큼까지 온 단계인데 딱 터지고 나서 남는 숫자가 12명 남았어요. 제자훈련했던 그 친구들. 코로나 3년 4년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있더라고요. 말씀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지금 24개 아이들을 지금 2기반, 제자훈련 2기반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헤드십 되어지는 우리 전도사들 미리 다 교육시키고 왔어요. 태권도가 아이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야. 중앙 FC팀이 축구가 아이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영어가 캄보디아어가 악기가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심어져야 그들 안에 믿음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4명의 아이들의 지금 제자훈련 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지역을 변화시켜 가실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이제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 모일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운동력,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의 심장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뭔가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지금 총 5군데 사역장인데 한 군데 이사 중에 있어요. 4군데 사역장에 우리 장학생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10불, 10,000원을 줍니다. 중학생은요, 20,000원을 줘요. 고등학생은 30,000원을 주고 매달, 대학생은 50,000원을 줍니다. 큰 돈이에요. 가난한 나라에 부모가 10불을 주고 20불을 주고 30불을 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들, 안 빠지고 교회 오는 아이들을 선택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 한 장을 적게 합니다. 성경 한 장을 적어서 매주 그 사인 맞고 한 달에 한 번 장학금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맑은섬 동산교회에서 보내주신 이 헌금은요 대부분 다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아이들 30명이 넘습니다. 이 장학생 아이들이. 교회 왔더니 은혜만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적었더니 뭐죠? 장학금도 받고 이 아이들이 그 사설 학원을 갈 수 없잖아. 너무 가난하니까. 교회 왔더니 영어도 공부하고 교회 왔더니 태권도도 하고 교회 왔더니 축구도 하고 교회 왔더니 캄보디아 말도 공부하고 또 어떤 분은 어떤 선생님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저 돌아가면 중국어도 개설하겠습니다. 자기가 해보고 싶다고 콜을 보내셔서 제가 기다리세요. 그랬어요. 일단 기다리세요. 그랬어요. 교회 왔더니 하나님께서 단지 예수만 믿었더니 우리 아이들이 단지 교회만 오고 주일 예배만 드렸는데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다가 저희 1대 선교사님이 선교하신 지 올해 23년 차가 되시고 저희 아버님 연세가요 80입니다. 80. 아직 사역 현장에 뛰고 계세요. 지난주 토요일 날 태권도 심사위원장이셨어요. 국제 단증을 갖고 계셔서 태권도 심사를 하십니다. 우리 첫째 둘째는 할아버지 앞에서 태권도 3단을 땄습니다. 그런데 23년 동안 한 번도 전교인 수련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11월 달에 20일경에 2박 3일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기간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한 번도 안 해본 거라서. 안 해본 거라서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계속 팀별로 4개 팀을 나눠서 지금 그 팀대로 모이고 있어요.
그 팀대로 성경 공부하고 있고 그 팀대로 찬양하고 그 팀대로 예배에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쫙 하고 부를 수 있고 특별하게 주님 앞에서 춤추고 찬양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수련회 아닙니까? 맞죠? 쫙 방언도 한번 해보고 뭐 기립발광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해볼 수 있는 기간이 수련회이기 때문에 그 수련회를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 못하더라도 여러분 캄보디아 그런 게 있었네 그래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도 말그샘 동산교회를 이제 차를 타고 아침 새벽 5시에 왔어요. 대구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왔는데 일찍 왔어요. 한 8시 한 50분쯤 도착했던가요. 왔는데 여기를 탁 오는데 말그샘 동산교회가 딱 보니까 심장이요 뭐 벌렁거리는 아까 설교 초기 말씀드린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사시기 때문에 심장이 벌렁거려서 하나님 뭘 하실 거예요? 하나님 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기대하는 심정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